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 그 바로 왕 옆에 가서 말할 사람은 형이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형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3절에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단번에 나가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를 위협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그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창조주구나. 그걸 이런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믿음의 믿음을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읽을 때 성경의 초점이 항상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 그걸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가지 그 이적들 그것이 이제 심판이라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라는 것, 그 절대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될 거다. 그냥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죠. 마다들이 다 죽어. 아마 마다들이 죽었을 때 동네에서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물으니까 우리 아들도 죽고 너 집 아들도 죽고 저 집도 죽고 이 집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모세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80세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 앞에 나갈 때 이제 이 이적들이 뭘로 통해서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양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치는 목동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고 아론의 지팡이는 나이가 많으니까 노인네들이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일 뿐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일 뿐이라는 거죠. 생명 없는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이 짚고 다녀도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뭐 상관없는 그런 지팡이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거 쓰다가 내일은 버려도 되는 거고 그 지팡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종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대단해서 그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든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 그냥 아무나 지팡이를 들고 있다 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모세와 아론에게서 그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어떤 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걸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제일 먼저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죽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가느냐, 나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왜 남자요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죠. 생각. 뭐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을 물론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예. 그런 어떤 행위보다도 그런 뭐 성경을 알아야죠. 근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예,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그러죠.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군인들이 이제 나에게 명령을 하는 지휘관이 이분이 장군이다. 나는 1등병이다. 그럼 장군이 나에게 명령하면은 그 자리에서 뭐 부들부들 떨면서 일하죠. 실제로 우리 뭐 사회 나와서는 뭐 동네 아저씨도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그러지만은 실제로 뭐 저희가 군 생활하던 70년대 군기도 쓰였지만은 장군이 직접 1등병인데 말할 명령하는 경우도 없지만은 만약에 장군이 다가와서 나에게 명령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버립니다. 꼼짝도 못한다. 왜? 왜 얼습니까? 얼어버립니까? 꼼짝 못합니까? 나는 1등병이고 이분은 장군이다. 그 인식이 있게 되는 거죠. 인식이. 나는 그 병장이고 이분은 대령이다. 그럼 거기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고 지금 또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다. 인간의 생사학은 하나님이겠다. 이분이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예 그러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바로 되어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면은 아멘 그러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예. 어쨌든 주일 되면 교회는 나가고 뭐 할렐루야도 하고 다니지만은 자기 그 인생에 또 유익한 일이 있으면은 그쪽도 기웃거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예, 이력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 많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손에 있는 지팡이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저는 아직 그분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다른 작가들 글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그 작가들, 시인이나 작가들이 쓴 그 글들, 소설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그 표현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표현력이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지? 라는 것이 있다. 그냥 똑같은 펜대를 쥐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펜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쓴다. 글을 쓴다. 예. 한강 씨 같은 경우는 세계를 감동시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볼 수 있지 하는 그 독특한 시각이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라. 예. 그냥 아무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에게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도 말씀하죠. 19절에도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그렇게 해라. 예, 그러면 피가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이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치?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든가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그런 일을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세요, 먹여주세요, 풀어주세요, 주세요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수 다 믿고 기독교인 다 됐겠죠. 주세요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내가 하나님이 봤을 때 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이구나. 정말 모세와 아론이구나 했을 때 그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집안의 내 사업의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아직은 바르게 서지 못했다. 그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망하게 하고 막 찢어버리고 막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악이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 예. 근데 왜 마귀의 일이 나에게서 일어납니까? 그 내가 마귀가 들어올 틈을 줬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막아야지. 틈을 막아야죠. 그래서 예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야죠. 다 나가라고 명령하고 틈을 막아버리고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가져. 열심을 가져. 그렇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예.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도 낫고 어떤 사람은 그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도 위대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그 몰두함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10% 있으면 그런 사람은 100이 있는 거죠. 100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 하나님의 사랑,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시를 쓰면은 그 시를 읽는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읽기만 해도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송명희 시인이 쓴 시들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처한 또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런 말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가진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조차 없는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23절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로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뭘로 움직입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움직여요. 사람은 그 생명 앞에 가서는 다 항복한다고. 생명 앞에 가서. 예. 내가 죽는 순간에 오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내가 죽는 순간에 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포기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지경에 가서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죠. 예, 항복하게 돼. 그래서 그 바로와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 이 7장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냥 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든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고. 관심 없는 사람. 예. 관심이 없는 사람. 제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냐. 학교에서 그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개념도. 그러니까 아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없는 사람이 되게 많다. 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런 일을 내가 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이 병마가 나에게 병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그게 악령이든 바이러스건 세포건 간에 얘가 막 내가 손을 대고 내 몸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은 얘가 막 견디지 못해서 쑥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 그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이 재앙도 몇 번이나 10번 일어난다. 10번. 한 번에 모세와 아론이 그 막 믿음이 막 강해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이 자기들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라고. 처음에는 겁이 나서 주저주저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쌓일 때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자꾸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점점 강해지죠. 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뭔가 쑥 나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도 있고, 피가 나간다든가 뭘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봤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게 다
그렇게 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면은 다 예수 믿고 벌써 구원이 이루어져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다 끝났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온 죄가 그 만만한 것이 아니라 만만한 것이 예. 바로가 절대로 굴복 안 하는 것처럼 죄도 절대 굴복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아멘 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막 상처를 주고 막 무너지게 하고 막 꼬꾸라지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막 변태가 아닙니다.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생의 틈을 타고 그 문지방으로 옛날에 가스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던 것처럼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난 날의 어떤 그 틈,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막 미움이 일어났다든가, 뭐 누구를 막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연탄가스처럼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그걸 우리가 자꾸 처음에 뭔지 몰라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그 맞는 말입니다. 회개를 자꾸 억지로라도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내 죄를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은 죄가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난다고.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 회개를 자꾸 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천국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하면은 천국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운 고통도 없어요. 그럼 내 지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 인생에 어떤 고통, 괴로움이 없는 거죠. 다 사라진 거죠. 다 사라진.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내가 그러면 예수 믿고 이 지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저는 이 주기도 패턴으로 늘 기도하는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할 때 그때는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아픈 사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의 손이 임하면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거죠.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나, 내 인생의 어떤 틈을 타서 내가 그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내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자꾸 그런 나도 모르는 그 문지방을 통해 가지고 가스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밑에 그냥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또아리를 틀고 걔가 거기서 자꾸 독을 자꾸 퐁퐁 품어내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 거지. 그런 거. 정갈이 독을 품고 있다고 해서 뱀이 독을 품고 있다 해가지고 뱀이 죽거나 정갈이 죽거나 안 그래요. 남을 공격할 때만 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저 밑에 그런 것들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악한 영이 있으면은 걔가 내가 어떤 감정적인 일에 휩쓸릴 때마다 거기서 독을 하나 팍팍 쏘면은 내 감정이 막 걷잡을 수 없어진다. 그래서 가끔씩 읽어보면은 막 이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한 사람 중에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저 밑에 있는 것에서 그 어느 날 거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난 거지. 그걸 이제 뭐 쉽게 다리를 표현하면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 질이 나쁜 성격들이죠. 질이 나쁜 성격. 누구는 뭐 욱하는 게 없어서 안 하나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다스리는 그다 거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한 번씩 독을 팍 쏠 때 이제 욱해가지고 막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돼.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그냥 막 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 훈련시킨 거라. 그러나 점점점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로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